흑월과 백호의 비가 소설이 달의 기운으로 영혼을 수련하던 흑월무 이향은 무예와는 거리가 멀었던 한 야심의 연금술사에게서 탄생했다. 그는 강마른 몸에 늘 검은 연구복을 걸치고 고대 문헌과 연금술에만 몰두하는 이단하였다. 과거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비극적인 경험을 겪은 뒤 그는 인간의 감정이 모든 비극의 근원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감정과 의지를 조종해 완벽한 평화를 이루겠다는 광신적인 야심을 품게 된 것이다. 당시 흑월문에 고뇌하는 문주는 젊은 나이에 가문의 수장이 되어 끝없는 전쟁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호전적인 폭군이 아니었다. 백호문과의 싸움이 대의명분이라 믿었지만 수많은 문도들의 죽음 앞에서 깊은 허무함을 느꼈다. 흑월문의 비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더 이상 무의미한 희생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염원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에게 연금술사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는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 믿었고 전쟁을 끝낼 유일한 길을 찾았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야심이 결국 모두를 비극으로 몰아넣을 가장 큰 죄악이 될 줄은 알지 못했다. 암호량은 세상의 혼란을 끝내고자 했던 이 두 인물의 야심이 낳은 비극의 서막이었다. 연금술사는 달의 기운으로 영혼을 정복하는 고대 비수를 흑월문의 비법과 결합해 암호량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목표는 무력과 피가 아닌 영혼의 조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었다. 암호량의 실험에 동참한 문도들의 얼굴에는 광신적인 믿음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실험 대상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역사를 바꿀 것이다. 이 작은 희생은 위대한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되뇌며 한치의 의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암호량은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정화할 신성한 도구였다. 실험은 철저히 비밀리에 흑월문의 가장 깊은 지하 동굴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인 정신 정화는 옅은 향을 맡게 하여 모든 기억과 감정을 지우고 공허한 영혼을 남기는 것이었다. 2단계에서 성공한 대상자들은 곡두각시처럼 문주에게 복종했다. 두 번째 단계인 영혼 통합은 문주가 자신의 영혼을 실험 대상과 연결해 그들의 의지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위험천만한 과정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소량으로도 대규모 정신 지배가 가능한 암호량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주는 자신의 힘을 너무나 과신했다. 영혼을 통합하려던 마지막 실험에서 그의 정신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반발을 겪었고 암호량의 힘은 통제불능 상태로 복주했다. 향은 연기처럼 동굴 전체로 퍼져나갔고 순식간에 실험실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향을 흡입한 문도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채 동료의 목숨을 앗아갔고 핏물이 동굴 바닥을 흥건히 적셨다. 평화를 만들고자 했던 실험은 가장 끔찍한 대학살로 끝을 맺었다. 문주는 자신이 만들어낸 지옥 속에서 광기 어린 눈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문도들을 바라보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렇게 흑월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흑월무는 달빛조차 들지 않는 깊은 산속, 깎아지른 듯한 검은 바위 절벽에 숨겨져 있었다. 그들의 봉꺼지는 밤의 장막에 가려진 거대한 동굴과 같았다. 문으로 들어서면 차가운 공기와 함께 흑요석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 방문자를 감쌌다. 공중에는 핏빛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고 곳곳에 걸린 검은 깃발들은 바람 한 점 없이 축 늘어져 묘한 정적을 만들었다. 무인들의 옷차림은 검은색과 짙은 회색으로 통일되어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들의 표정은 무감정했으며 눈빛은 깊은 밤하늘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칼을 닦는 소리,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훈련장은 고요한 살기, 오 가득 차 있었고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소리에도 날카로운 칼날이 번득였다. 흑월무는 그들의 이름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반면 백호무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드넓은 평야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의 봉꺼지는 순결한 흰색과 위험 있는 금색 기와로 지어진 웅장한 누각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성을 이루었다. 곳곳에는 푸른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렸고 맑은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다. 문으로 들어서면 웅장하고 활기찬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무인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고 검을 휘두르는 소리는 청량한 쇳소리를 냈다. 무인들의 옷은 순백과 금색으로 빛났고 그들의 표정에는 활기와 자신감이 넘쳤다. 그들은 대련을 하며 서로의 실력을 겨루고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다. 백호문은 환하고 강렬한 빛이 지배하는 곳으로 그들의 이름처럼 위엄과 기백이 느껴지는 장소였다. 저주받은 검과 깨진 보물, 끝나지 않는 원한. 휴골문의 시조는 명홍검이라 불리는 저주받은 검의 주인이었다. 이 검은 닿는 모든 생명을 멸하고 영혼마저 소멸시키는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었다.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흑골문의 제단. 붉은 핏물이 가득한 거대한 원형 제단 위로 달빛조차 들지 않는 곳이었다. 흑골문의 시조는 검은 예복을 입고 뼈로 만들어진 가면을 쓴 채 제단의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정복한 땅에서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채 묶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려달라는 애원과 함께 운명에 대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조의 손끝에서 희미한 검은 빛이 피어올랐고 그것은 이내 거대한 불꽃처럼 타올라 제단 전체를 감쌌다. 기괴한 형상의 주술 문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불길하게 빛났다. 시조가 낮게 읊조리는 고대 주문과 함께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여 울려 퍼졌다. 그들의 몸에서 영혼이 찢겨 나오는 듯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제단을 감싼 붉은 불꽃이 이글거리는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들의 비명은 이미 절규를 넘어선 흐느낌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마지막 말을 나누었다. 어머니, 무서워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해봐요. 어린 아들의 흐느낌에 어머니는 굳게 담은 입술을 열지 않았다. 이미 애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작은 손을 꽉 잡을 뿐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아가야, 금방 끝날 거야. 아니, 끝나지 않아. 저자는 우리를 끝없이 고통스럽게 할 거야. 저 괴물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우리 영혼을 영원히 가두려는 거야. 한 노인의 외침이 재단에 갇힌 사람들의 공포를 더욱 키웠다. 그때 시조의 옆에 서 있던 그의 가장 충실한 부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문주님, 이들은 모두 우리 문파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영혼까지 거두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닙니까? 시조는 부하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무모하다고? 힘을 얻는 자에게 무모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육신은 한낱 겁대기에 불과해. 하지만 그 영혼은 위대한 힘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들의 희생으로 나는 영원한 힘을 얻고 흑월무는 세상의 정점에 설 것이다. 그의 말과 함께 시조가 든 이름 없는 검이 붉은 제단 위에서 첨득한 푸른 빛을 내뿜었다. 검의 울림은 갇힌 영혼들의 비명과 뒤섞여 기괴한 협주곡을 만들었다. 사람들의 외침은 점점 잦아들었고 그들의 영혼은 푸른 빛의 파편이 되어 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제단에는 오직 시조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만이 남았다. 검은 비명을 지르는 영혼들을 집어삼킬 때마다 섬뜩할 정도로 푸른 빛을 내뿜으며 핏빛 제단 위에서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수많은 영혼들이 검에 봉인되는 순간 그들의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원한 그리고 절규는 검의 칼날에 깊이 스며들었다. 검은 영혼들의 비탄으로 인해 스스로의 이름을 얻었고 명훈검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의식이 끝난 뒤 검은 더 이상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검날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기운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온기를 앗아가는 듯했고 검을 든 시조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은 광기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육체를 베는 것을 넘어 영혼을 파괴하는 진정한 힘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검에 갇힌 영혼들의 고통은 영원히 그의 의식을 갉아먹게 될 것이었다. 전장은 이미 비와 비명으로 뒤덮여 있었다. 흑월문의 시조가 명운검을 휘두를 때마다 검은 폭풍이 몰아쳤고 백호문의 문도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다. 명운검에 베인 자들의 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들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차갑게 식어가는 검은 기운뿐이었다. 백호문의 문주는 이미 수많은 공격을 막아내며 지쳐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핏자국과 땀이 뒤섞여 있었고 굳건했던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흑월문의 시조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명운검을 휘둘러 문주의 심장을 노렸다. 시조의 눈빛은 살기 어린 광기로 가득 차 있었고 명운검의 푸른 빛은 죽음을 예고하듯 섬뜩하게 빛났다. 문주가 검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찰나의 순간 시조의 검날이 문주의 심장에 닿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문주님, 백호문의 전방을 지키는 선봉장에 다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시조와 문주 사이에 몸을 던졌다. 그의 눈은 오직 문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빛났다. 명운검의 차가운 검날이 그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 다는 고통을 느낄 틈도 없이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을 보았다. 순식간에 일은 마치 번개가 치는 것보다 빨랐다. 다는 검날이 피부에 닿는 차가운 감촉을 느끼기도 전에 자신의 몸이 사라져가는 것을 깨달았다. 눈앞의 풍경이 흔들리더니 자신의 손과 발이 마치 아지랑이처럼 옅어지기 시작했다. 시야는 점차 흐릿해졌고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그는 고통을 느낄 틈조차 없이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동료를 향해 외치려던 그의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멈춰버렸고 그의 존재는 마치 안개처럼 흩어졌다. 다는 자신이 검에 베인 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그의 영혼은 이미 명운검에 흡수되고 있었다. 영혼이 소멸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비명이나 절규가 아니라 무로 돌아가는 고요함 그 자체였다. 다는 자신의 모든 기억과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사랑했던 가족의 얼굴, 함께 싸웠던 동료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평화의 염원까지도 모두 순식간에 공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그가 느낀 것은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졌다는 차가운 깨달음 뿐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단이 육체는 검이 스친 자리만 남기고 마치 먼지처럼 사라졌고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오직 차갑게 식어가는 검기만이 남아 있었다. 명운검의 위력은 수많은 사람들을 베었지만 단이 영혼은 특히나 고결하여 검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명운검은 베는 대상의 영혼을 흡수하여 검의 힘을 더욱 강화했다. 흡수된 영혼은 검 안에 갇혀 영원히 고통받으며 검을 사용하는 자에게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고 흑월문의 시조는 수백 년에 걸쳐 끊임없이 영혼을 흡수하며 그 힘을 키웠습니다. 명운검의 기운은 주변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여 황폐하게 만들었다. 깊은 숲, 한때 생명으로 가득했던 그곳에 흑월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명운검이 뿜어내는 차가운 기운이 땅을 덮치자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끔찍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뚝 솟아있던 거목들은 순식간에 활력을 잃고 잿빛으로 변했다. 푸르렀던 나뭇잎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재가 되어 날리고 굵은 나뭇가지들은 뼈처럼 앙상하게 튀어나왔다. 나무를 감싸고 있던 푸른 이끼는 색을 잃고 말라붙었으며 땅을 뒤덮고 있던 싱그러운 풀밭은 검은 흙먼지로 변해갔다. 숲의 생명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쾌하게 지저귀던 새들의 노랫소리는 툭 끊겼고 달아나던 다람쥐들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맑은 계곡물은 점차 탁해지고 물속을 헤엄치던 물고기들은 흰배를 드러낸 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명운검의 기운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온기를 앗아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생명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해버렸다. 한데 새들의 노랫소리로 가득했던 숲은 이제 정적만이 감도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 흑월문의 영토는 명운검의 영향으로 항상 어둡고 생기가 없었다. 검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떤 생명도 뿌리내릴 수 없는 땅이었다. 흑월문의 시조는 명운검의 힘을 얻은 후 평온한 밤을 보낸 적이 없었다. 밤이 되면 검에 갇힌 수많은 영혼들이 그의 꿈속을 파고들었다. 시조는 잠든 순간에도 검의 영혼들이 만들어내는 악몽에 시달렸다. 텅 빈 공간에 홀로 서 있는 그의 귀에는 끝없는 절규와 비탄이 울려 퍼졌다. 살려줘. 고통스러워. 왜 우리를 가두었느냐. 복수할 것이다. 영혼들의 울부짖음은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찢어질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 악몽은 그가 검을 얻기 위해 희생시켰던 모든 영혼들의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밤마다 영혼들의 절규에 시달리던 시조는 점차 현실과 악몽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낮에도 그의 눈에는 피에 물든 환영이 보였고 귀에는 희미한 비명이 들려왔다. 검에 갇힌 영혼들은 그에게 끊임없이 속삭였다. 더 많은 피를 바쳐라. 더 많은 영혼을 흡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또한 영원한 고통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영혼들의 속삭임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를 사륙의 충동으로 몰아넣는 악마의 유혹이었다. 그들은 검의 저주를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해 시조의 이성을 파괴하려 했다. 시조의 이성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야심에 찬 통치자의 눈이 아니었다. 핏발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입가에는 의미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손에 들린 명운검을 보며 희열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날 밤, 영혼들의 절규와 속삭임에 완전히 잠식당한 시조는 잠든 자신의 가장 아끼던 부하와 가족들을 향해 명운검을 휘둘렀다. 그들의 비명은 검에 갇힌 영혼들의 절규와 뒤섞여 울려 퍼졌다. 이성을 잃은 시조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베는 끔찍한 비극을 일으켰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명운검의 힘을 탐한 자의 발로가 얼마나 참혹한지 보여주었다. 명운검은 흑월문 시조의 야심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물이었으며 그 자체로 살아있는 재앙과도 같았다. 반면 백호문에는 백옥수라는 신성한 보물이 있었는데 백옥수는 그 이름처럼 맑고 투명한 옥으로 만들어진 보물이었다. 밤하늘에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하얀 빛을 발산하며 그 빛은 주위의 어둠과 사악한 기운을 물리쳤다. 보물이 놓여 있는 곳은 언제나 생기로 가득했다. 시들어가던 풀꽃이 다시 피어나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며 그 위로 무지개가 드리워졌다. 백옥수가 지닌 가장 신비로운 능력은 바로 정화였다. 명운검의 기운에 오염된 땅에 백옥수를 가져다 놓으면 잿빛으로 변했던 흙은 다시 검은 윤기를 되찾고 생명력을 잃었던 나무들은 다시금 푸른 잎을 틔웠다. 백옥수의 빛이 닿는 곳마다 맑은 기운이 샘솟아 마치 새벽이 오는 것처럼 어둠이 서서히 물러났다. 백옥수를 다루는 백호문 시조의 모습 또한 그 자체로 신성했다. 그의 손에 들린 백옥수는 마치 살아있는 빛의 덩어리처럼 빛났고 그 빛이 명운검의 검은 기운과 충돌할 때마다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전투의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희망을 불어넣는 힘이 있었다. 백옥수는 단순히 힘을 가진 보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신성한 생명과도 같았다. 백호문의 시조는 그런 백옥수를 수호하는 자였다. 백옥수는 명운검의 사악한 기운을 막아내고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수백 년 전 흑월문의 한대 문주가 명운검의 힘을 이용해 채상을 손에 넣으려 했다. 그의 야심은 걷잡을 수 없는 파괴를 불러왔고 수많은 생명이 명운검 앞에 쓰러져 갔다. 이에 맞서 백호문의 한대 문주는 백옥수를 들고 전면에 나섰다.
평화로운 세상을 지키려는 백호문과 오직 힘으로 지배하려는 후골문 간의 거대한 충돌이 시작되었다. 두 문파의 사투는 수십 날 밤낮으로 이어졌다. 하늘은 검은 저주와 하얀 신성한 빛으로 뒤덮였고 땅은 끝없는 검기와 신성한 기운이 뒤섞이며 갈라졌다. 휴골문의 문주는 명훈검을 휘두를 때마다 마치 폭풍처럼 검은 기운을 내뿜으며 백호문의 문도들을 그림자처럼 삼켜버렸다. 백호문의 문주 또한 백옥수의 빛으로 명훈검의 기운을 막아내며 결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검은 기운에 휩싸여 쓰러져가는 동료들을 보면 눈물을 삼켰고 백옥수의 빛을 더욱 강하게 빛냈다. 명훈검의 끔찍한 기운과 백옥수의 신성한 빛이 충돌하며 전장은 이미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흑월문 시조의 얼굴은 검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명문검은 푸른 빛과 함께 죽음의 기운을 뿜어냈다. 이에 맞서는 백호문 문주는 이미 수많은 상처를 입고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거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격렬한 검과 검의 충돌이 이어졌다. 매번 부딪힐 때마다 쇠붙이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고 명훈검의 검은 기운은 백옥수의 빛을 잠식하며 파고들었다. 흑월문 시조는 악마처럼 웃으며 검을 휘둘렀고 백호문 문주는 필사적으로 그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등 뒤에 있는 자신의 문파와 지켜야 할 세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시조의 맹공에 백호문 문주의 방어가 무너졌다. 흑월문 시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명훈검을 휘둘러 문주의 심장을 겨누었다. 시퍼런 검날이 그의 심장에 닿기 직전 백호문 문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확고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백옥수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명훈검이 완전히 저주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심장과 함께 부숴버린 것이다. 백옥수가 산산이 부서지자 그 파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명훈검의 기운을 약화시켰다. 이로 인해 흑월문의 문주는 검의 완전한 힘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백옥수의 조각들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검은 기운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 백호문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낸 평화를 수호하는 문파로 남게 되었다. 흑월문은 그날의 굴욕과 불완전해진 검의 힘을 되찾기 위해 백호문은 자신들의 문주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한을 갚고 흑월문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수백 년간 서로를 쫓고 쫓기며 싸우게 된 것이다. 백호문에게는 그것이 정의와 명예를 위한 투쟁이었지만 흑월문에게는 빼앗긴 힘과 영광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복수일 뿐이었다. 이렇듯 두 가문의 원하는 정의와 복수라는 서로 다른 명분 아래 뼛속 깊이 새겨져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비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백호문의 도련님 이현 백호문의 도련님 이현은 그 피비린내 나는 세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의 외모는 백호문의 늠름한 무인들과는 전혀 달랐다. 선이 고운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희었고 흑단처럼 윤이 흐르는 검은 비단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오똑한 콧날 아래 자리 잡은 단정한 입술은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세상의 모든 폭력과는 무관하다는 듯 유려하고 나긋한 자태를 지녔다. 그는 곳곳한 무인의 자세 대신 늘 고개를 살짝 숙이고 어깨를 부드럽게 늘어뜨려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러웠다. 그의 눈빛은 유리알처럼 맑고 순수하여 그 안에 담긴 평화로운 기운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잔잔하게 만들었다. 이현이 이러한 자태는 백호문의 자랑이면서도 동시에 깊은 근심의 씨앗이었다. 문주인 그의 아버지는 무심한 듯 엄한 표정 아래 무거운 한숨을 감추고 있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맹수처럼 날카로운 검을 다루는 가문의 운명을 이어가기에는 이현이 영혼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 친척들은 대놓고 수군거렸다. 저 아이가 과연 백호의 피가 흐르는가? 나약함은 곧 가문의 파멸이다.
그들의 걱정과 비난은 칼날처럼 이현이 주변을 맴돌았다. 백호문 가족의 저녁 식사 모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의 결속을 다지고 무인들의 무용담을 칭송하며 서로의 위험을 확인하는 신성한 의식에 가까웠다. 묵직한 호랑이 문양이 새겨진 병풍이 둘러쳐진 넓은 홀에는 매일 밤 화려한 음식 냄새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가운데 앉은 문주의 위엄과 그를 둘러싼 무인들의 날선 기백이 한데 어우러져 웅장하면서도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러나 이현이 앉아있는 자리는 그런 위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늘 가족들 사이에서 한 겹의 투명한 막에 갇힌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에게는 활기찬 기합 소리 대신 정적만이, 왁자한 웃음소리 대신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만이 맴돌았다. 그중 이현이 숙부 중 한 명인 한숙부는 그가 가장 불편해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백호문의 무인들 중에서도 특히 호전적이고 힘을 숭상하는 인물로 자신의 뛰어난 무예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오만함이 서려 있었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함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한 한숙부가 최근 흑월문과의 작은 접전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날이었다. 그는 식사 자리에서 등미양양한 표정으로 자신이 거둔 승리를 자랑하며 칼날처럼 날선 목소리로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그에게 이현이 존재는 백호문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는 무용담의 끝에 슬쩍 고개를 돌려 이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허나 우리 도련님은 붓글씨만이 능하니 이런 피 튀는 이야기는 듣기 싫으실 테지. 그 비아냥의 식탁 위에 모든 소리가 멈췄다. 이현이 아버지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을 주었고 그의 어머니는 순간 눈물이 그렁거리는 것을 애써 감추었다. 이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다. 그는 자신이 백호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현이 무예를 싫어하게 된 것은 그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의 5번째 생일, 맑은 햇살이 쏟아지는 백호문의 수련장. 수십 명의 어린 무인들이 모여 실전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훈련 교관의 지시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소년이 눈에 띄었다. 한 명은 진지한 표정으로 창을 다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소년 옆에서 연신 장난을 치고 있었다. 진지한 소년이 바로 이현이었고 장난기 가득한 소년이 그의 유일한 단짝 정우였다. 백호문에는 도래 친구들이 많았지만 이현과 정우는 늘 둘이 함께였다. 다른 아이들이 모여서 무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장난을 칠 때도 이들은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이현, 너는 왜 그렇게 진지해? 오늘 생일인데 좀 웃어봐. 웃을 기분이 아니야. 정우, 오늘부터 실전 훈련인데 하나라도 실수하면 큰일 나. 정우는 이현이 진지한 표정을 보고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 이현. 내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위험에 처하면 내가 먼저 달려가서 막아줄게. 정우의 말에 이현은 정우를 반히 바라보았다. 정우는 그저 장난처럼 이야기한 것이었지만 이현은 정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영혼의 단짝이었다. 그들의 끈끈한 우정은 다른 어떤 아이들의 무리 속에서도 돋보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늠름한 무인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여리고 조용했던 이현에게 정우는 항상 그림자처럼 다가와 웃음을 안겨주었다. 정우는 거친 훈련 대신 이현과 함께 돌멩이를 던져 물수제비를 뜨고 이름 모를 풀꽃을 꺾어 이현이 분놀림을 흉내내곤 했다. 백호문의 후계자 교육은 언제나 이현을 외롭게 만들었지만 정우가 옆에 있으면 이현이 창백한 얼굴에도 비로소 웃음꽃이 피어났다. 정우는 이현이 붓으로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어의 그림은 백호문의 칼보다 아름답다고 속삭이곤 했다. 그 말은 무예를 싫어하는 이현에게 큰 위로이자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 소중한 칭찬이었다.
그날도 정우는 이현이 그림에 나올 호랑이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자랑스럽게 흰색 도포를 입고 훈련장으로 향했다. 어린 무인들의 실전 훈련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었다. 그날 실전 훈련에서 정우는 본인보다 강한 상대와 맞붙었다. 정우는 눈앞의 상대가 휘두르는 거친 공격을 막기 위해 미숙한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의 어깨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검을 든 손은 굳은 자세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다. 그의 자세는 교본에 나온 자세와는 완전히 달랐고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여 몸의 균형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철이 굉음과 함께 울부짖었다. 정우의 미숙한 방어 자세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대의 칼날이 그의 어깨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찍었다. 차가운 칼날은 정우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고 그는 고통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훈련장에 흙먼지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스쳐 지나갔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악 하는 짖어지는 비명소리가 훈련장을 뒤흔들었다. 이현이 눈앞에서 소년의 흰 도포는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고 정우는 쓰러지면서 이현을 향해 손을 뻗었다. 정우의 눈빛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해지고 있었다. 쨍한 햇살이 무색하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훈련장의 흙바닥에 흐르는 붉은 피가 그의 상처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 겨우 눈을 들어 이현을 찾았다. 그 눈에는 도와달라는 간절한 불빛이 담겨 있었다.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현은 차마 발을 뗄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돌처럼 굳었고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듯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에 휩싸인 현실 사이에서 이현은 혼란에 빠졌다. 그때 훈련 교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실전에서는 동료를 도울 수 없다. 살아남는 자만이 강한 것이다. 그 목소리에 주변의 어린 무인들은 정우를 지나쳐 다음 훈련에 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정우에 대한 걱정이나 동정의 기색은 없었다. 오직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이현이 눈에 비친 것은 차가운 표정으로 스쳐 지나가는 무인들과 쓰러져 있는 정우, 그리고 그를 외면하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쨍한 햇살 아래 선명했던 피 냄새와 쇠 냄새, 그리고 무심하게 그를 지나쳐가는 무인들의 차가운 표정. 그 모든 것이 어린 이현이 심장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는 정우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리게 되었다. 그날 이후 이현은 검과 무예를 볼 때마다 그 끔찍한 피의 기억을 떠올렸고 무인들의 기백을 증오와 공포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 수련장의 피 냄새와는 거리가 먼 이현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고요한 서재였다. 이곳은 백호문 내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조용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서재의 창문 너머로는 푸른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명상하듯 고요한 분위기를 더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묵직한 책상 위에는 늘 벼루와 먹, 그리고 그가 아끼는 붓이 놓여 있었다. 그가 쓰는 붓은 평범한 붓이 아니었다. 백호문에서 가장 오래된 은둔자가 직접 만든 것으로 자루는 수백 년 된 소나무 가지를 다듬어 만들어 은은한 나무 향이 났다. 붓털은 길고 부드러운 백호의 털을 엮어 만들었으며 그 끝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섬세하고 날카로웠다. 이 붓은 그 어떤 그림이나 글씨를 그릴 때도 원하는 대로 미세한 표현이 가능했다. 이현은 서재의 고요함 속에서 붓을 들었다. 붓끝에 먹을 묻히는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종이 위에 정우의 얼굴을 그렸다. 밝게 웃고 있는 모습, 장난기 가득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간절한 눈빛까지. 붓은 그의 손끝을 따라 종이 위에 살아있는 정우의 모습을 그려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이현이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고뇌가 스쳐 지나갔다. 붓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아니라 그가 정우에게 느끼는 죄책감과 슬픔을 쏟아내는 유일한 통로였다. 어느 날 오후
이현이 붓을 들어 정갈하게 화선지를 채우고 있을 때였다. 그의 아버지가 그림자처럼 서재로 들어섰다. 묵묵히 이현이 옆에 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허리춤에서 무거운 검을 풀어 탁자 위에 놓았다. 그 검은 백호문의 문주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보물인 백옥검이었다. 백옥검은 그 이름처럼 옥처럼 맑고 투명한 검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옥검이 아니었다. 이 검은 백호문 시조의 희생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던 백옥수의 조각들을 녹여 만든 것으로 검날에는 마치 은하수처럼 미세한 빛의 줄기가 박혀 있었다. 검은 빛이 닿는 모든 사악한 기운을 정화하는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현이 아버지는 검을 탁자에 내려놓고 손잡이를 쓸어내렸다. 그의 손길은 검을 소중히 다루는 것처럼 섬세하면서도 동시에 그 무게를 감당하는 자의 고뇌가 느껴졌다. 이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이는 우리 백호문의 역사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의 상징이지. 그의 말은 이현에게 단순한 검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호문의 문주로서 짊어져야 할 사명과 무게, 그리고 명훈검의 저주에 맞서 싸워야 하는 무거운 운명을 상징하고 있었다. 서걱하는 차가운 소리가 이현의 평온을 산산조각 냈다. 아버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이현은 그 검에 담긴 절박한 속삭임을 들은 듯했다. 아들아, 내가 물려줄 것은 이것이다. 붓이 아닌 피로 얼룩진 이 검을 받아야만 우리 가문이, 그리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아버지에게 검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호문의 명예이자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핏빛 유산이었다. 그는 맹수처럼 날카로운 검을 쥐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현이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붓 옆에 가장 증오하는 검을 놓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한 것이다. 차갑게 번득이는 검집과 칼날의 위협적인 기운에 이현이 몸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손가락은 부들부들 떨리더니 힘없이 펴져 그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다.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러가는 붓을 보면서도 그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만 이제 그 안에 담긴 것은 붓을 든 평온이 아닌 검에 깃든 공포였다. 이현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했다. 그의 영혼은 칼이 아닌 자연과 예술에 있었다. 연못의 잔물결이 흔들릴 때면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시를 읊곤 했다. 고요한 물결 위로 달빛 스며들고 바람 없는 밤의 마음은 고요하여라. 그의 목소리는 잔물결처럼 잔잔하고 부드러웠다. 이현은 그 시구처럼 오직 평온함 속에서만 온전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그에게 무예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영혼을 좀먹는 재앙 그 자체였다. 이현은 고요한 숲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평화로운 시 한 구절을 읊조렸다. 바람은 쉬어가고 달빛은 고요하니 세상의 모든 번뇌가 잠드는 밤이로다. 그는 이 구절을 떠올리며 정우의 죽음 이후 자신을 짓눌렀던 고통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려 했다. 달빛이 부서지는 숲길은 평온 그 자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그의 마음을 감싸 안았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섬뜩한 기운이 이현이 목덜미를 휘감았다.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그의 목을 조여왔고 차가운 강철의 냉기가 귓가에 와닿았다. 낯선 이는 이현이 백호문의 후계자임을 알아본 듯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백호의 도련님, 운이 좋지 않군. 오늘 밤은 흑월의 제물이 될 것이다. 이현이 몸은 겁에 질려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눈은 크게 뜨였고 희미한 달빛 아래 공포에 질린 그의 표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핏기 없는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이현이 몸은 공포에 질려 굳어버렸지만 그의 내면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정오를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무력함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차오르는 눈물과 함께 목을 조여오는 팔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놓아라. 간신히 터져나온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상대방의 팔을 긁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훈련으로 단련된 상대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낯선 이는 그의 몸부림을 비웃듯 더욱 강하게 목을 졸라왔다. 헛된 저항은 하지 마라. 순순히 따라온다면 편안하게 죽여주마. 상대방의 조롱에 이현이 눈에선 결국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정우의 마지막 눈빛을 외면했던 그날처럼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정우의 죽음 이후 무력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의 눈가에는 공포의 눈물이 차올랐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는 그저 무기력하게 숨통이 조여오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으로 검은 그림자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깃털처럼 가볍고 소리 없이 그 움직임은 너무나 정확하고 빨라 눈으로 쫓을 수조차 없었다. 이현이 목을 조르던 자는 경악에 찬 신음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이현이 눈에 들어온 것은 쓰러진 사내의 목에 난 깨끗하고 날카로운 상처, 그리고 그를 감싸듯 서 있는 낯선 여인의 모습이었다. 솜털 같은 달빛 아래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히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검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녀가 흑골문의 후계자 가람이었다. 쓰러진 사내의 입에서 마지막 숨이 터져나왔다. 흑월문이 그분이 그 말은 이현에게 가람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주었다. 그의 생명을 구원한 것은 그의 가문에게 가장 치명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한 번의 움직임으로 생명을 거두는 존재. 그 잔인한 힘이 바로 이현이 가장 증오하는 무의 세계였다. 가람은 그에게 두려운 구원자이자 피로 얼룩진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존재로 다가왔다. 이현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의 가슴은 그녀를 볼 때마다 과거의 참혹한 기억을 떠올리며 얼어붙었다. 가람은 증오와 복수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태어났다. 흑월무는 복수를 위해 암호량이라는 음모를 꾸몄다. 이 양은 인간의 정신을 붕괴시켜 흑월문의 뜻대로 조종하는 무서운 독이었다. 이 음모를 위해 어린아이들을 납치하여 가장 가혹한 훈련을 시키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입히게 했다. 가람의 가족 또한 이 독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 가람은 어린 시절 매일 밤마다 어머니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독에 중독된 어머니는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증오와 혼란으로 변해갔다. 가람은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몰래 약초를 구해왔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시도였다.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독에 미쳐버린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만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목숨을 거둔 뒤 흐느끼는 가람에게 말했다. 이 모든 비극은 백호문 때문이며 오직 복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 그날 이후 가람의 여린 마음은 무감정한 얼음으로 굳어졌다. 그녀의 몸은 고된 훈련을 통해 단단한 검이 되었고 영혼은 복수를 향한 일념으로 채워졌다. 그녀의 세상에는 더 이상 슬픔도 기쁨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증오만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어느 해 봄, 백고문의 어린 무인들이 숲으로 훈련을 나갔을 때였다. 이현은 무거운 검술 훈련에 지쳐 잠시 무리에서 벗어나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태양의 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울창한 숲속. 그곳에서 그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어두운 숲속. 빛 한 줄기 없는 곳에서 홀로 앉아있던 소녀는 창백한 얼굴에 검은 복식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분위기는 주변의 모든 생명을 억누르는 듯했다. 이현은 그녀가 흑골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왠지 모르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흑골문의 잔인함이 아닌 깊은 외로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가람은 흑골문의 엄격한 후계자 수업에 지쳐 있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잔혹한 훈련과 무자비한 세상에 잊히는 어린 그녀에게 버거운 짐이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숲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때
숲의 고요함을 깨고 나타난 이현을 보고 그녀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너는 백호문의 아이로군. 가람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현은 움찔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는 이현이라고 해. 너는 왜 여기에 혼자 있어? 이현이 순수한 질문에 가람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러 왔던 외로움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흑월문의 후계자로서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될 약한 모습을 보였다. 나는 너무 지쳤어. 이곳에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이현은 그런 그녀에게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의 가문에 의해 정해진 무거운 운명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현은 가람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나도 그래.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이제 너와 내가 있잖아. 가람은 이연이 따뜻한 손길에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가람의 마음은 이현을 본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본 이현의 모습은 세상의 폭력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창백하리만치 흰 얼굴, 불안에 떨면서도 선한 기운을 감추지 못하는 눈빛, 그리고 그 가늘고 긴 손가락에서 풍겨 나오는 나약한 기품까지. 이연이 모든 것은 가람의 세계와 정반대에 있었다. 흑월의 검은 도포를 입은 채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던 가람에게 이연이 껍 많고 순진한 영혼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어느 날 백호문 경계를 정찰하던 중 이현은 무인들의 훈련장과는 거리가 먼 인적이 드문 뒷산 개울가에 있었다. 흙먼지 하나 없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앉아있던 그는 개울가 바위에 핀 야생화 한 송이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꽃을 어루만지며 꽃잎에 맺힌 이슬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고 눈빛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가람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평생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그것을 파괴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이현은 달랐다. 야생화에 묻은 이슬을 보고 감탄하는 그의 눈빛은 너무나 순수했다. 그 순간 가람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가 가진 순수한 영혼은 그녀가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감정을 일깨웠다. 맹목적인 증오로만 가득했던 그녀의 심장에 처음으로 보호하고 싶다는 염모가 싹 트기 시작했다.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은 깊은 증오와 이연이 일깨운 새로운 감정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가람의 굳은 심장이 처음으로 생채기가 난 듯 아릿하게 울린 것은 바로 그녀의 손에 들린 칼 때문이었다. 이연이 순수함을 발견한 그날 밤, 흑월문의 경계로 돌아가던 그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흑월문이 백호문의 후계자를 제거하기 위해 심어놓은 자객들이 이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후경대가 불리는 이 자객들은 흑월문의 무인들 중에서도 특히 잔인하고 맹목적인 복수심으로 똘똘 뭉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어둠에 동화되는 은신술과 목표물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공에 특출났다. 표골문에서도 가장 깊은 암흑의 구렁텅이에서 무예를 익혔으며 그들의 무공은 정통 검술이 아닌 상대를 고통스럽게 죽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들은 고통을 즐겼고 비명을 예술이라 여겼다. 가람은 멀리서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흑월문의 후계자만이 알 수 있는 특유의 은신술과 미세한 살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어둠이 빚어낸 괴물과 같았다.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가람은 그들의 눈빛에서 번득이는 잔인함을 읽을 수 있었다. 가람의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혐오와 경멸, 그리고 잊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의 눈앞에서 자객들이 이현을 향해 서서히 다가갔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가지고 오는 맹수처럼 낄낄거렸다. 백호의 귀한 도련님께서 밤늦도록 혼자 다니시는군. 길을 잃으셨나? 걱정 마라. 우리가 길을 인도해 드리겠다. 아주 고통스럽게. 그리고 길게 말이야. 내 금 맑은 눈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득 채워줄 테니
그들의 손에는 이연이 목숨을 서서히 앗아갈 독이 묻은 비수가 들려 있었다. 가람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굳은 심장이 처음으로 생채기가 난 듯 아릿하게 울렸다. 그녀의 본능은 자객들과 합류해 그들의 계획을 완수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이 후궐문의 후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달랐다. 야생화의 이슬에 감탄하던 그의 모습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에게 다가가는 자객들의 모습은 마치 자신이 이연의 순수한 영혼을 파괴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순간적인 번뇌에 휩싸였다. 휴골문 무인으로서의 본능과 이연이 순수함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 충돌했다. 만약 그녀가 그들을 막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연이 맑은 눈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그의 순수한 영혼을 잔인하게 짓밟을 터였다. 그것은 가람이 평생 겪어온 고통을 그대로 이연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연이 자신처럼 피와 죽음의 굴레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결국 가람은 후골문의 후계자로서의 본능을 거스르고 자객들 앞에 나섰다. 자객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달빛이 부서지는 숲길에 휴골문의 검은 복식을 한 여인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바로 가람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없었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조각상 같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숲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자객은 그녀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흑골문의 여인이 왜 우리 앞을 막아서는 거지? 자객의 거친 목소리에 가람은 묵묵히 명훈검을 꺼내 들었다. 검은 푸른 빛을 내뿜으며 섬뜩하게 빛났고 그 빛은 이연이 얼굴을 비추었다. 가람의 눈빛은 이연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잠시 스쳤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식었다. 이연은 나의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 한마디에 자객들은 경악했다. 휴골문의 후계자가 백호문의 후계자를 구하려 하다니 그들은 가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그녀에게 덤벼들었고 가람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명홍검을 휘둘렀다. 검은 빛은 그림자처럼 자객들을 스쳐 지나갔고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갔다. 휴골문의 후계자인 그녀가 자신들을 막아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연이 자신의 칼과 가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안전하기를 바란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이 곧 이연에게 닥칠 재앙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연에게는 위험이었다. 그의 곁에 머무른다면 언제든 가문의 음모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깊은 밤, 차가운 달빛이 드리워진 후궐문의 처소, 가람은 창가에 기대어 이연이 떠나간 텅 빈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눈빛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 이연을 살리기 위해 그를 내게서 멀리 보내야 한다. 이연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과 그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다는 욕망이 그녀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충돌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통증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연과 함께할수록 명운검의 저주는 그를 더욱 집요하게 노릴 것이다. 그녀는 이연이 자신과 엮여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고통에 찬 숨을 내쉬며 창가에서 물러났다.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겁고 쓸쓸해 보였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랑을 외면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번민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가람은 이현이 곁을 그림자처럼 맴돌았다. 이현이 숲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짐승의 덫에 걸렸을 때도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를 도왔다. 이현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겪는 모든 위험이 흑월문의 그림자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의 떨리는 손은 그가 느끼는 불안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사랑은 감출 수 없는 법. 가람의 마음은 흑월문의 장로들에게 곧 눈에 띄었다. 그녀는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백호문 관련 정보들을 은밀히 수집했고 이연이 안위를 묻는 질문들을 던졌다. 그녀의 행동은 흑월문의 후계자답지 않게 평화적이었고 이는 곧 의심을 샀다. 흑월문은 그녀의 눈빛에 깃든 미세한 흔들림, 이연이라는 이름에 대한 미묘한 반응을 통해 그녀의 마음에 품은 사랑을 간파했다. 흑월문은 가람이 이연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백호문을 멸하려는 거대한 모략을 꾸몄다. 이 모략의 핵심은 이연을 미끼로 백호문의 문주를 유인해 제거하고 이 과정에서 가람을 백호문의 배신자로 만들어 흑월문 내부의 반발 세력을 잠재우는 것이었다. 흑월문은 이연을 미끼로 한 작전에서 가람을 일부러 실패하게 만들어 백호문의 배신자처럼 보이게 할 계획이었다. 백호문 측에서 이연을 구하러 왔을 때 가람이 마치 백호문에 동조하여 작전을 망친 것처럼 꾸미려 한 것이다. 흑월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람을 백호문의 배신자로 만들려 했다. 고의적인 실패, 이연을 유인하는 함정에서 가람이 맡은 역할은 이연을 유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연을 구하려 들면 그 모습은 마치 백호문을 돕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흑월문은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다른 문도들에게 노출하여 가람이 백호문과 내통했다는 증거로 삼으려 했다. 거짓 증거 조작. 가람의 배신을 확정짓기 위해 흑월문은 가짜 서신이나 비밀 문건을 만들어 그녀가 백호문과 접촉했음을 증명하려 했다. 흑월문 내부의 반발 세력은 크게 두 가지였다. 전통 계승 세력. 이들은 흑월문의 전통과 규율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세력이었다. 이들은 가람이 외부인인 이연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약점으로 여겼고 그녀가 후계자가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그들은 명문검의 힘을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흑월문의 진정한 길이라고 믿었다. 온건파 세력. 이들은 흑월문의 무자비한 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오랜 전쟁과 잔혹한 사건들로 인해 흑월문이 스스로 파멸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들은 가람이 새로운 방식, 즉 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흑월문을 이끌어주기를 바랐다. 가람은 이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흑월문 장로는 가람을 배신자로 몰아 두 세력을 모두 잠재우고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다. 이 계획은 흑월문 내에서 가장 잔혹하고 지략이 뛰어난 총괄 장로가 주도했다. 그는 가람의 마음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이연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그 임무의 진짜 목적은 이연을 백호문의 문주가 있는 곳으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그 장소에 매복을 설치하고 이연을 구하러 온 문주를 공격해 백호문의 전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람은 홀로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섰다. 그녀는 흑월문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움직였다. 계획 변경. 그녀는 이연에게 백호문의 문주가 있는 곳과는 다른 곳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또한 백호문의 문주에게는 이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려 그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인책을 바꾸었다. 방해 공작. 가람은 모략을 꾸민 자객들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그들의 식량과 무기에 몰래 독을 섞어 무력화시켰다. 또한 통신수단인 신호를 조작하여 그들이 제때에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게 방해했다. 그녀의 이런 현명한 처세는 흑월문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교묘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수십 번이나 바꾸고 방해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그녀는 흑월문의 모략을 영이용하여 이현과 백호문을 지켜냈다. 그녀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가 결합된 치밀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가문의 오래된 원한은 그녀의 힘으로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었다. 마찬가지로 백호문 역시 가람의 순수한 연모를 흑월문의 강교한 계략으로 오해하고 이연을 지키기 위해 가람을 먼저 제거하려 했다. 이연은 가람을 만나는 모든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핏빛 가득한 손이 자신에게 닿을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가람은 그런 이현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를 지키고자 하는 애절한 서원, 이젤이 잡았기 때문이었다. 이현이 사촌인 태호와 은서가 백호문의 경계선 근처에서 사냥 훈련을 하던 중이었다. 그들은 백호문의 영토를 벗어나 숲의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갔는데 그곳은 흙걸문의 무리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다. 때는 이른 새벽, 짙은 안개가 숲을 감싸고 있을 때였다. 태호와 은서는 백호문의 무인들 중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다. 태호는 이현보다 2살 위로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으며 과묵하지만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다. 그는 언제나 동생들을 먼저 생각했고 훈련에서도 언제나 모범을 보였다. 은서는 태호의 여동생으로 검술보다는 민첩한 몸놀림을 이용한 헐쏘기에 능했다. 그녀는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활을 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지하곤 행철했다. 둘은 상둥이처럼 닮았지만 태호는 이현처럼 고든 심성을, 은서는 정우처럼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사냥을 하던 도중 이현이 사촌들이 흑월문의 무리들과 맞닥뜨린 것이다. 어둠 속에서 먼저 시비를 건 것은 흑월문의 무리들이었다. 흑월문 내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호전적인 무리인 혈영단이었는데 그들의 대장은 도간이라는 별명을 가진 외눈박이 사내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가로질러 있었고 한쪽 눈은 붉은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핏빛 복면을 두르고 있었으며 허리에는 섬뜩한 검은 칼날에 검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백호문의 무인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했다. 도가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백호의 쥐새끼들이 감히 우리 영역을 침범했군. 오늘 너희의 피로 흑월의 땅을 축복해주겠다. 그들의 말에 태호는 묵묵히 검을 뽑았고 은서는 활시위를 당겼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차갑게 변했다. 안개 속에서 두 무리의 무인들은 서로를 향해 검을 겨누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칼바람이 흩날리고 살기가 공기를 메웠다. 겁에 질린 이연이 몸을 숨긴 채 숨죽여 지켜보는 순간 그의 사촌이 가람 가문의 무사가 휘두르는 칼에 쓰러질 위기에 처했다. 가람은 주저하지 않고 몸을 던져 칼을 막았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어깨를 꿰뚫었고 핏빛이 낭자하게 흩날렸다. 이원하는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가람은 피를 토하며 외쳤다. 그 모습은 숭고한 영웅의 희생이었지만 이현에게는 섬뜩한 공포로 다가왔다.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칼에 맞은 그녀의 모습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야만적인 폭력이었다. 이현은 그녀의 애절한 눈빛을 외면한 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다. 그의 도망은 단순한 겁쟁이의 도주가 아니라 폭력으로 물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그의 영혼의 절규였다. 도망친 이현은 스스로를 비난했다. 이현이 가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깨달은 것은 그녀가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밤이었다. 자객들에게 목이 졸려 죽어가던 찰나 자신을 구해준 이는 다름 아닌 후골문의 후계자 가람이었다. 이현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희생을 외면한 비겁함에 몸서리쳤다. 이현은 정신없이 도망쳤다. 후골문의 무리들로부터 벗어났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숲속을 달리면서 계속해서 가람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현은 가람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를 기억했다. 이현은 나의 것이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소유욕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떨림은 마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외침처럼 들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명운검의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그는 가람의 눈에서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연민과 고뇌를 보았다. 그것은 그를 향한 감정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죽을 뻔했던 그 순간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 숨겨진 따뜻함. 그녀는 자신을 위해 흑월문이라는 거대한 운명에 맞서려 했다. 가람, 왜 나를? 그는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속에서 격렬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넘어선 강렬한 이끌림이었다. 그녀의 감춰진 슬픔과 고뇌를 이해하게 된 순간 그는 자신이 가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슴속에서 격렬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넘어선 강렬한 이끌림이었다. 그녀의 감춰진 슬픔과 고뇌를 이해하게 된 순간 그는 자신이 가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현을 구한 후 가람은 흑월문의 고문서들을 뒤지며 원한을 끝낼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그녀의 처소에는 온갖 고서들이 흩어져 있었고 장로들은 그녀가 흑월문의 차기 후계자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흑월문의 모든 역사와 비수를 전수하기 위해 고문서들을 그녀의 처소로 옮겨놓았던 것이다. 이 고문서들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흑월문의 모든 지식과 비밀이 담겨있는 유물과도 같았다. 이 고문서들은 흑월문의 시조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것으로 흑월문의 역사를 기록한 현언록과 비술들을 기록한 암영비서, 원안인다. 현언록 이 책은 검은 비단으로 엮은 두루마리 형태로 펼칠 때마다 먹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종이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듯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그 위에 붓으로 쓴 글씨들은 도렷했다. 여기에는 흑월문의 시조가 명운검을 얻은 영혼의 비탄 사건부터 백호문과의 전쟁, 그리고 대대로 이어진 문주들의 잔혹한 이야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암영비서, 이 비서는 인간의 가죽으로 만든 끔찍한 사책이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핏빛과 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책의 내용들은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방법, 어둠의 기운을 무예에 접목하는 기술, 그리고 암호령과 같은 금지된 연금술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비서는 흑월문에서도 가장 소수의 인물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극비 문서였고 가람은 후계자로서 이 모든 것을 익혀야 했다. 이현을 구하고 흑월문으로 돌아온 가람은 잠을 줄여가며 고문서들을 파고들었다. 명운검의 저주를 끝낼 방법을 찾기 위해 현얼록과 암영비서를 밤낮 없이 읽어내려왔다. 그녀의 손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떨렸지만 이현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고통스러운 기록들을 묵묵히 탐독했다. 명운검의 저주와 백호문의 백옥수, 그리고 흑월문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탐독하던 그녀의 눈에 마침내 한 구절이 들어왔다. 원한을 끝낼 마지막 방법, 영혼을 정화하는 독. 그것은 명운검의 저주를 완전히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었다. 이 독은 평범한 독이 아니었다. 독은 마시는 자의 영혼을 잠시 소멸시켜 검에 갇힌 영혼들의 고통과 저주를 끊어내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혼의 일부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방법이었다. 가람은 이 방법이 명운검의 저주를 끝낼 마지막 희망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명운검의 저주와 백옥수의 정화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흑월문의 비밀 장소에 있는 독 제조실로 향했다. 그곳은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음침한 공간이었고 기괴한 약초 냄새와 핏물이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람은 자신의 손목을 그어 피를 담았다. 그 피는 명운검의 저주가 깃든 그녀의 피였고 그 피와 백호문 시조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백옥수의 조각을 섞었다. 이 과정은 극도로 위험했다. 저주와 정화의 힘이 충돌하며 독한 기운이 방을 가득 채웠고 가람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독은 투명한 술잔에 담겨 푸른 빛을 내뿜었다. 그 빛은 독의 끔찍한 성질과 정화의 신성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그녀는 술잔을 들고 이현을 찾아갔다. 그녀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현에게 모든 것을 끝내자고 말하며 이현이 껍 많고 순수한 영혼만이 이 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우리를 죽게 하는 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한을 끝내줄 서원주입니다.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에 몸부림쳤지만 그녀의 눈에서 본 깊은 사랑은 그 어떤 증오보다 강했다. 그는 정인과의 약속도 가문의 의무도 모두 내려놓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다.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차갑게 빛나는 달빛 아래 이현과 가람은 마주보고 서 있었다. 이현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흐느끼지 않았다. 오직 가람의 손에 들린 술잔만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과 그녀의 희생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었다. 가람, 너는, 너의 영혼은 괜찮은 거야? 내 탓에. 이연희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가람을 향했다. 가람은 그런 이연을 향해 지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 한 줄기가 달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이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 미소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현을 향한 지독한 사랑, 모든 것을 끝내려는 비장한 각오,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는 두려움까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현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람은 먼저 술잔을 들어 자신의 입가에 가져갔다. 독이 든 술잔이 그녀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술을 삼켰다. 그녀의 표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이내 평온해졌다. 그녀의 모습을 본 이현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술잔을 들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내 굳은 결심을 한 듯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쓴맛과 함께 온몸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가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이 고통스러운 운명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연희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가람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이연과 가람의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서로에게 얽혔다. 이연이 순수한 영혼은 빛을, 가람의 영혼은 달빛을 품고 있었다. 두 빛은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하나의 거대한 빛의 덩어리가 되었다. 그 빛은 당속 깊이 박혀있던 명훈검을 향했다. 명훈검은 그 빛에 닿자마자 격렬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검에 갇혀있던 수많은 영혼들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저주가 풀리자 분노와 함께 해방감을 느꼈다. 빛은 명훈검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다. 검의 푸른 빛은 빛의 덩어리에 의해 점차 희미해졌고 검은 기운은 맑은 빛으로 변해갔다. 명훈검은 더 이상 저주받은 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쇠붙이가 녹아내리듯 순수하고 맑은 백옥의 검으로 변해갔다. 그 순간 백구문과 후궐문, 두 가문에 뿌리내렸던 모든 증오가 서서히 사라졌다. 흑월문의 영토는 더 이상 불모지가 아니었다. 시들어 죽었던 풀과 나무는 다시금 푸른 삭을 틔웠고 땅은 생기를 되찾았다. 흑월문의 문도들을 짓눌렀던 무거운 기운은 사라지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온이 돌아왔다. 백호문의 영토 또한 평화를 되찾았다. 이영과 가람의 희생으로 이어진 빛은 백호문의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갔다. 그 빛은 명훈검과의 싸움에서 상처 입었던 모든 이들을 치유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던 증오와 원한의 흔적은 빛과 함께 사라졌다. 두 사람의 희생으로 백호문과 흑월문은 비로소 오랜 싸움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그들의 사랑이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것이다. 이형과 가람, 그들은 비록 함께 살아갈 수 없었지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얻었다. 그리고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은 후궐과 백호의 오랜 전쟁을 끝낸 마지막 노래가 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졌다.